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강의 오늘 5번째 시간이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할례를 시행하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오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읍은 여리고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이끄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고 6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에 속한 전쟁이 아니요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앞서가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전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성도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고 계신지를 늘 살펴봐야 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살펴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데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아닌데 그냥 내 생각에 이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해서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라 생각해서 이것이 무엇을 쌓는 길이라 생각해서 스스로의 열심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고 계신지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개혁자들은 이것을 모토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의지대로 내 갈 길을 내가 가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과연 이 명령이 정복 전쟁을 치르는 합당한 방법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이 명령을 온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을 그냥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왜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을 돌라고 그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전투를 치르는 전형적인 방식이 아니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은 채 또 그 뒤를 따라요. 그러면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돕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치고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된 본성을 지닌 나라는 존재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이 그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우리 자신이 죄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죄에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도 계시지만 악한 영인 마귀와 사단의 영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신탐탐 노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내 인간적인 성격과 성품 그리고 의지를 동원하는 방법입니다. 아, 일이 이래? 지금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내가 가진 성격과 성품 그리고 할 수 있어. 의지를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물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이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보다 똑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보다 의지력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엄하였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날 7 양강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돕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성을 돌았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들은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쉬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둘째 날도 그와 같이 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읍을 경계하고 수비하고 있는 여리고 성의 군사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봅니다. 도움이 많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돌고 있어요.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쟤는 뭐 하는 거야? 첫날, 둘째 날, 뭐 뾰족한 수가 없나 봐, 쟤네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공격하려면 빨리 하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웃기는 것들이네.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저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게 무슨 전쟁이야?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뭔 하나님이라는 분이 뭐 이상한 명령을 해가지고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괴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하신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루했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겠나. 여러분, 영적인 전쟁과 관련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죄 많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우라.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든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든지 간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으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그 일들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나. 내 삶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관계 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내 부모가 아프고 내 자녀가 아픈데 내가 지금 몸이 힘든데 말씀 한 구절에 읽는 게 기도 한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럼 뭔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뭔가 일어나야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걸 지루하게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 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지루하게 반복되는 이 일에 회의를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 영적인 전쟁과 영적 무장의 삶은 지루한 반복처럼 느껴지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전제되지 않고는 구비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약한 영적 전쟁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지속하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유혹거리가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유혹이라는 것이 제한됐었습니다. 유혹을 받으려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들이 유혹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되고 있는 것은 전화기예요. 유혹거리를 옆에 들고 우리는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전화기를 붙들고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시간을 보낸다는 명목으로 그것을 붙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회의를 갖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뭔 일이 일어날까? 지루하게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드디어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날에는 성을 7번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15절 16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7번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쳐 외치자 여리고 성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오래 전에 여리고 성이 발굴이 됐습니다. 존 가스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발굴했는데 여리고성은 2개의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었어요. 근데 외벽의 두께는 1.8m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내벽은 3m 6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건장한 남자가 그 성벽 위를 걸어 다녀도 끄떡이 없는 그런 성벽이었어요.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는 성인의 보폭으로 한 15보폭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읍은 난공불락의 강력한 벽돌 성이었어요. 그런데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성벽의 벽돌들이 바깥쪽으로 다 쓰러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리고 성읍이 어느 시대에 완전히 무너져 바깥쪽으로 흘러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왜 철옹성 같던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비아냥거리던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성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 성 안으로 공격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진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리고 성이 공격을 당하는 중에 생명을 보호받았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라합의 가족들이었어요.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성을 공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집이 라합의 집인지 알게 뭡니까? 그들이 보호해야 할 라합의 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보호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었는가? 여리고 성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성읍이 공격당할 때 자신들을 달아내린 창에다 이 붉은 줄을 메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두 정탐꾼들이 말해준 그대로 창문에 붉은 줄이 내려진 그 집이 라합의 집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은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외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보호를 받아 그 심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어떻게 제외될 것인가? 여리고 성읍의 라합의 집은 그 창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았기에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섞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재앙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이 공격당할 때 창에 붉은 줄을 메어 달았습니다. 그 전에 그녀는 자신의 부모와 가족들을 자신의 집에 불러들여 이 전쟁의 참화에서 가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성경적인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구름이었습니다. 그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할을 했어요. 구름이 일어나 앞으로 진행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먹고 또 자고 했던 그 장막을 걷어서 그 구름을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그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면 여러분들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잠잠히 그 뒤를 따라가십시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투력의 역량은 지루한 반복처럼 느껴지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삶에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전제되었을 때뿐입니다. 당신의 인격적인 인간적인 성격과 성품 그리고 의지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지금껏 충분히 그것을 의지해 왔고 충분한 실패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보혈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됨됨이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붉게 덮고 있기에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에 깊이 매이는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성격과 성품, 내 자신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똑똑하게 일처리를 잘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지루한 반복처럼 보이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모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무방비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하는 일관성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간을 내고 말씀을 펴고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아뢰므로 영적인 전장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병들로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더 큰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